안녕하세요. 닥터제이 장의사입니다. 오늘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공산국가에서도 과연 신앙활동을 할 수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서 종교라는 분야가 많은 탄압을 받았고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철저 자유주의 민주국가로 특히 종교라는 부분은 완전히 자유입니다. 제가 내일 당장 장도령교라는 신흥 종교를 만들어서 활동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대한민국은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되고 아무 종교나 만들어도 됩니다. 100% 개인의 자유죠. 자, 그럼 통제와 감시가 일상인 북한은 뭐 사실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일단 정상적인 국가라고 하기도 뭐하니까 오늘은 중국의 종교에 대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중국은 제한적이나마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거대한 국가죠. 그러나 2012년 시진핑의 집권 후 중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감시와 통제가 심하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독교, 이제 기독교는 크리스트교를 번역한 것으로 그 안에 뭐 그리스 정교, 가톨릭, 개신교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자, 그 안에 개신교, 가톨릭을 보면 그들은 특히 자유주의적 성향이나 인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가톨릭 같은 경우는 해외 단체와 연관이 크게 있죠. 본부도 바티칸에 있고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통제와 감시가 일상인 중국 공산당 정권에 있어서 기독교는 단순한 위협을 넘어 아주 거대한 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과거 중국의 문화가 죄다 파괴된 문화대혁명 시기는 급진적 좌경 노선 운동으로 종교 믿으면 그냥 죽습니다. 이게 꼭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불교나 기타 동양에서 뿌리 깊은 종교를 믿어도 큰일 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이후 덩샤오핑 시기에 이제 모택동의 초강경 노선을 완화시키고 심지어 덩샤오핑은 종교와 사회주의는 양립할 수 있는 대상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종교를 이제 포옹하는 정책을 폈고 이후 장쩌민 주석 같은 경우는 종교 자유 방침을 아예 발표하기도 했죠. 이것은 후진타오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나 기타 종교가 공산당의 감시나 통제를 벗어나 완전 자유롭게 신앙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아주 기본적인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이죠. 옛날처럼 뭐 패거나 죽이지 않아요. 예컨대 우리나라 가톨릭의 정의구현 사제단 같이 종교 내부의 일을 벗어난 사회적 활동을 하거나 정치 문제에 개입하면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철저한 철권 통치자였던 전두환도 학생 시위대가 명동성당으로 들어가니까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명동성당 책임자가 진짜 자신 있으면 들어와 봐라 라고 하니까 차마 그 전두환도 성당으로는 못 들어갔었죠. 가톨릭 성당 건드리면 국제사회와 맞짱을 떠야 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나 중국에서는 당연히 그런 게 통하지 않으며 아예 종교단체가 집단으로 집회를 가지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중국 공산당은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발전한 불교와 도교를 국가가 직접 지지하고 지원금까지 챙겨주고 있습니다. 애당초 서방에서 들여온 기독교나 중동 문화권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이슬람교의 경우 자신들의 사회주의 체제 그리고 중화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죠. 도교와 불교 같은 경우는 아예 전통문화 보호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중국은 종교를 통제하는 무려 국가기관이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이 얼마나 종교를 섬세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중국의 정식 국가기관인 국가종교사무국입니다. 또한 중국의 각 지역에 종교사무국이 설치되어 있고 이를 총괄하는 기관이 국가종교사무국이죠. 시진핑은 이것을 2018년에 통일전선 공작부에 통합시키는데 이로 인해 관료가 직접 종교 업무나 중국 내 수많은 소수 민족과 그들의 종교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시진핑은 아예 종교 중국화를 내세우며 그동안 새를 키운 특히 개신교를 압박했는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베이징의 대형 교회 서우왕 교회와 시온 교회가 폐쇄되었고 청두의 추성회 교회도 폐쇄되었는데 특히 추성회 교회의 왕위 목사는 공산당에 반항적이라는 이유로 깜빵에 가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인구가 있는 국가 중국답게 개신교 신자들도 어느 정도 탄압이 완화된 이후 굉장히 많아졌는데
웃기는 것은 중국이 개신교를 압박하는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특성상 지역 공산당 관료들에게 큰 권한이 부여되는데 아예 밑바닥에 종교가 가지는 선한 영향력, 예를 들어 개신교 교회가 노동자, 병자를 돕고 위로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교회는 봐주는 반면 교육 수준이 높은 중산층 이상이 주로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는 제재를 거는 식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개신교 집단은 그 국가의 애국주의와 연관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공산당이 개신교를 어느 정도는 포용할 수밖에 없는 요소로 자국에 도움이 된다면 용인하는 케이스가 많죠. 일례로 대한민국 개신교도 애국주의를 표방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정부가 특정 종교와 막 손잡고 연계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아예 이명박 정부에서는 개신교 친화 정책을 편다며 불교계가 막 난리를 치기도 했죠. 그러나 중국 개신교는 2018년 중국 기독교 3자 애국 운동 우원회와 중국 기독교협회가 공산당과 직접 손을 잡고 공산당의 중국화 요구를 받아들여 5개년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5개년 계획의 내용을 보면 기독교의 중국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지지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고수하고 우리나라 발전 제도, 이론, 문화를 인정한다 라고 적혀있는, 대놓고 종교가 국가라고 표기한 것도 아니고 공산당을 지지하고 그들의 지침과 방향성을 따른다는 사실상 맹세를 하고 있죠.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야훼나 지저스의 가르침인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사랑을 설파한 지저스의 가르침이 국가 권력과 손잡는 것인지 안타깝네요. 오늘따라 역사계에 신성 모독 논란이 있었던 징기스칸의 아버지 예수 게이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종교라는 건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에 충성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참 웃기지 않습니까? 종교는 당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무조건 수용해야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산당이 말하는 중국 문화의 전통적 가치를 준수해야만 하죠. 애당초 서방의 종교인 기독교는 중국의 전통 문화를 수용하고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져야 하고 공산당을 선전해야 하며 중국의 방식을 통해 포교 활동과 신앙생활을 해야 하니 그야말로 슈퍼 퓨전 짬뽕 종교를 할 수 있죠. 심지어는 반항하는 중국 교회를 폐쇄하고 십자가를 떼라고 하는가 하면 교회 입구에 공산당의 상징인 망치와 낫을 의무적으로 달게 한 지역도 있습니다. 웃기는 게 여러분, 찬송가 있잖아요. 공산당은 여기에도 중국의 전통 멜로디를 붙여서 부르라는 지침을 하달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중국의 핵심 교회들은 교회의 오성 홍기를 개항하는 의식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 신학대 과목에도 애국주의와 사회주의 가치를 배우는 항목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목사입니까? 공산당 끈앞풀이지. 중국은 교회와 신자, 신학교가 2021년 푸젠성에서 공산당 창립 10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기도 하고 충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공산당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다는 것입니다. 미등록 교회라고 해서 당장 폐쇄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회자들은 공산당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조심해야만 하죠. 즉 공산당이 제시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중국적 기독교인인 것이지 절대 기독교적 중국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중국의 목회자들이 가지는 딜레마죠.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로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이라는 국가에서도 엄청나게 기독교 신자들이 증가했으며 이는 공산당에서도 무시하거나 때려잡을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공산당은 중국식 기독교인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야말로 통제와 감시를 통한 종교 중국화죠. 그러한 사례는 고대 로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황제가 엄청난 숫자로 늘어간 크리스트 교도들을 더 이상 통제할 수가 없자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고 이후로는 그 종교를 국교로 지정하므로 황제는 그 크리스트교의 수호자가 되어 오히려 권력을 강화시켰던 예가 있습니다. 시진핑의 집권 이후로는 십자가를 철거하거나 교회를 폐쇄하거나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목회자의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산당과 협력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중국 개신교도들의 선택지다 라고 볼 수도 있죠. 공산당이라는 국가 권력이 중국 사회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 중국의 기독교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산당에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바싹 기어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서방 기독교의 역사가 박해와 저항의 역사였던 것을 생각하면 중국의 기독교는 확실히 이질적이죠. 중국의 가톨릭 역시 통일전선 공작부의 통제를 받으며 모든 가톨릭 사제들은 중국 중앙기관의 단체에 가입을 강제로 해야 하고 거부하면 즉시 구금당합니다. 유명한 일화로 궁핀메이 추기경 또한 공산당의 계기다가 바로 빵에 들어갔습니다. 전두환은 차마 가톨릭을 건드리지는 못했는데 중국은 그런 거 눈치 안 보죠. 여러분, 진짜 문제는 중국은 공식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국가이며 실제 국제적으로 그렇게 지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자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중국의 종교 사회를 보며 인간이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유지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종교가 정치나 사회에 관여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은데 저기는 종교가 정치와 사회에 정부의 우호적인 입장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애당초 성립이 안 됩니다. 가톨릭 주교도 바티칸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임명하고 그렇다고 교황이라고 해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쌩깔 수도 없으니 중국에게만 이 특권을 인정하고 사후 바티칸이 승인해주는 것을 교황이 인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종교라는 분야가 국가의 산하기관이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중국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교회나 성당에서는 신을 섬기면서도 공산당을 찬양하고 사회주의 국가의 정당성과 우수성을 강조합니다. 종교가 공산당을 찬양하는 강력한 장치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 숨쉬는 자유의 공기는 정치와 종교, 어느 분야에서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물론 그 부작용으로 JMS나 통일교, 신천지를 비롯한 온갖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고 있기도 하지만 신이 곧 공산당이고 공산당이 곧 신이 되는 이러한 중국의 종교를 보며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해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제이 특강은 계속됩니다.